이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신의 시간과 힘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세상도 오래전부터 효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효도를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용돈 두둑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자주 연락하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부모를 잘 대하고 섬기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진정한 효도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효도를 단순한 인간관계 사이의 예절이 아니라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출발점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닿아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부모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부모를 통해 이렇게 건실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6계명 중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리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시절, 부모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잠 못 자며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아플 땐 자신이 아픈 것처럼 대신 아파했고, 우리가 넘어질 땐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눈물과 인생을 쏟아부어 우리를 키우셨지.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단지 낳아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결국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란 단순히 부모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신앙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적, 물질적 성공만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건강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오늘 강민아 전사님의 찬양처럼 더 깊은, 더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진리란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며 영원한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도 있다가 사라질 수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신비듬을 가진 부모님은 무엇이 큰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이 준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곁을 떠나 방황하며 무너져가는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줄이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밤잠도 줄였고 눈물도 삼키고 때로는 자신의 꿈까지 내려놓으며 자녀를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바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비싼 선물입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크고 대단한 성공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육신만이 아니라 더 소중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란 단지 잘해드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얻은 어떤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2026년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도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도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자. 효도는 젊을 때 잠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도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사랑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에 끝까지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강대국 애굽의 통치자로 2인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을 때 요셉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 고센에 머물게 합니다. 애굽의 가장 귀한 식량으로 그들을 먹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물질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물질만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를 직접 만나 끌어안고 울며 그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존귀하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2인자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들을 데려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지.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상봉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 이후에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7장에 가면 요셉은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생계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을 향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연약함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쫓겨간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라 내 어머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형편이 허락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부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병들어 갈수록 멀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에 갖다가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해진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실 때, 몸이 약해지실 때, 기억이 흐려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절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최고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결국 효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로,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부모를 돌보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흘러넘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리석은 우리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며 마땅히 행해야 할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을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